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6강 귀한 성경기초반 강의 오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신앙기초반 함께 모여서 귀한 강의를 감당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강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6강 귀한 강의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 6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내용 나눠보면 이제 정통과 성경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뜻 혹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바르고 건전한 어떤 신앙의 기준 혹은 이 기칙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는가? 이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건전한 신앙의 길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특별 계시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계시인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보이시는 방식을 이 계시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 섭리,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섭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사계절이 나타나고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어떤 빛이 나타나고 과학적인 어떤 현상들이 분석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소위 이제 그 선교학적 용어로는 진리의 단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진리를 이렇게 보이실 때 인간은 각각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거대한 것인데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는 길인 것 같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는 유연한 어떤 물체와 같다.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얇고 팔랑거리는 어떤 그런 진리와 같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사실상 왜곡되기가 쉽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제 주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 질서 속에서 일반 계시로 파악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분명한 이 틀이 없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주 귀한 어떤 진리, 이 성경,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자신들은 성경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그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이시는 방식,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로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자꾸 오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정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결국 이 교회사의 역사적인 연속성 속에서 이 성경의 해석이 일관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 초대 교부, 중세 건전한 신학자들, 그리고 중세 교회,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근대의 이제 건전한 신학자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사의 연속성 속에서 확인이 되는 성경의 어떤 해석들, 그 적용이 시대를 꿰뚫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된다면은 그것은 바르고 건전한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가장 잘 규정이 되는 것은 실상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17세기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개신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진리인 정통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였고 숙고하여서 그 당대에 정말 최고의 지성들이 종교개혁 시기를 지내면서 교리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터의 대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통에 규준된 신앙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주 특별한 해석이고 아주 팬시하고 아주 독특하고 신선한 해석이라고 해서 그래 이런 성경의 해석도 있었어.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대표적으로 김세윤 박사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해석으로 이렇게 성경을 아주 확장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공공성 그래서 진보 쪽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리버럴하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좀 팬시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리고 신선해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리버럴한 입장에 들어보면 불교의 어떤 사상과 이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막 접목시켜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특별한 해석이고 굉장히 진전된 해석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사의 연속성 속에서 성경의 정통적 해석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이단 사이비의 해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그들만의 해석이라고 하면 이건 다 잘못된 것이고 이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서 이 성경의 내용이 해석이 될 때 그것이 정통 신앙에 규준된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간으로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그 놀라운 메시지와 뜻과 그 역사가 담겨진 그 계시가 66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함의가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경이고요. 두 번째는 외경입니다. 세 번째는 위경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정경이라고 할 때는 소위 캐논이라고 해서 66권,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의 27권을 합쳐서 이제 66권을 이제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신앙적인 가치가 없는 것. 네, 이거를 외경이라고 하고요. 위경은 말 그대로 위조된 경전이라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도마 복음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경전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냐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을 구약의 성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천주교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라서 총 그 로마 카톨릭이 쓰는 성경을 보면 총 73권입니다. 우리는 66권이고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경의 대표적인 경전은 이제 구약에서 마카비 상하, 제2 에스라서, 집회서 등의 내용들을 이제 소위 이제 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 정경에 있다. 정경에 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구원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확증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담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라고 우리 개신교회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끔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동 번역서를 좀 사용하시면서 집회서를 언급하시거나 제2 에스라서를 언급하시거나 마카비 상하의 어떤 내용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예화로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설교 때 만약에 본문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기준은 선명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과 역사를 드러내어 특별 계시로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이란 무엇인가? 구약은 말 그대로 Old Testament예요.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이제 언약이란 뜻인데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 어떠한 당사자가 둘이서 서로 의무와 책임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대상에 하나님을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먼트, 즉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증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구약은 첫 번째가 이제 토라, 율법서로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로서 어떻게 전해집니까?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예요. 지혜서는 말 그대로 욥기에서부터 잠언, 전도서까지.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자, 예언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바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죄송해요. 이건 소예언서고요. 대예언서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네, 말라기까지. 자, 신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신약. 자, 신약은요. 이 글씨가 이게 또. 신약은 복음서. 네, 복음서 아시죠? 4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네, 그 다음에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네, 그 다음 서신서. 서신서가 로마서에서부터 네, 어디까지?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네, 그 다음에 예언서 혹은 이제 묵시문학으로서 계시록. 네, 요한 계시록까지.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이렇게 구조를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성경은 각각의 이제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에 있어서 AD 4세기 경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공의회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구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신앙의 바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구약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게요. 자, 율법서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율법서는 말 그대로 토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는 그 사건들의 역사성에 대한 논증이나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의 중심을 요청하시는가, 말 그대로 율법적인 의미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창조과학회나 아니면 몇몇의 이제 문자주의 해석을 표방하는 그런 분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타난 역사성을 자꾸 두드러지게 확인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장르가 율법서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담겨진 이 내용은 역사적인 팩트냐? 아니, 팩트입니다. 팩트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진리냐? 진리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고 팩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명해낼 것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자꾸 규명하려고 한다? 잘못된 시도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담겨진 의미와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중심과 자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서의 핵심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말 그대로 역사서잖아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왜 읽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상황 속에 담겨진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네. 역사서를 보면 놀랍게도 E.H. 카가 그랬잖아요. 역사로서의 실제 역사와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가 다르다. 역대하가 기록하는 역사와 열왕기사가 상하가 기록하는 역사가 좀 달라요. 근데 그걸 다르다고 해서 그걸 어떤 게 진짜냐,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실 때 쓰셨던 그 성경 기자들의 그 유기적 영감과 그리고 이 소위 그 역대 상하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성경 기자들의 유기적 영감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을 보더라도 그 역사가가 기록하는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상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느냐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지혜서는 말 그대로 지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자로서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특별한 것이 사본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대 순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학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보통 욥기서라고 이렇게 많은 사본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욥기서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율법서가 앞으로 가고 역사서가 뒤에 붙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39권의 구약이 완성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구성을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함의가 있죠. 뭡니까? 먼저 신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이뤄가신 구원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갖춘 뒤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역사서. 그렇죠?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신앙의 지혜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그 순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또 드러나요. 보통 사문학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구성이 되면서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앞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뒤로 뺀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의 순서를 우리가 담아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어떻게 처음 신앙을 갖게 됩니까? 율법서는 똑같아요. 율법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율법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이것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역사서로 가죠.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요. 그래서 역사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의 영어 단어가 바로 액츠죠. 네, 액츠. 사도행전. 행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똑같죠? 역사서로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지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과 유다가 권면하는 그 서신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 신실함과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성경이 맞춰집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으로서 이 신약 성경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조와 신약 성경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약도 먼저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다음에 역사서. 많은 상황과 조건, 삶의 현장이 이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서, 신자의 삶의 현장 속에 지혜롭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교훈이 전해져요. 그 다음에 예언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치유와 구원을 소망하면서 구약이 맞춰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액츠, 이 역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서신서,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 교회와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신실함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이 성경이 맞춰지죠.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형태로서 우리의 신앙에 그 도움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이것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까지 이 신앙의 고유한 전통을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좀 더 길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특별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전하는 유일한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은 외경까지도 포함을 하지만 우리는 외경을 포함하지 않고 정경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신앙의 구조적인 순서와 내용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의 신실함과 지혜를 도전받으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나눠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신앙의 강좌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구원과 역사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받아 읽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아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선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힘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